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이 영상도 교회 이야기입니다. 이 목수가 나무 이야기하고 목공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왜 교회 얘기를 하게 되느냐? 글쎄, 저는 원래 교회를 다니지 않던 사람이지만 늦게라도 교회를 다니게 된 것을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제자나 공방 문화생들 중에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 본인들은 뭐 평생 교회를 다녔다고 또는 대대로 대물되는 교회 생활에 나름대로 긍지를 가지고 저에게 이제 선배 입장에서 묻습니다. 아유, 선생님, 저 교회를 다녀보니까 어떤 게 좀 느껴지세요? 어떤 게 제일 좋으세요? 그거를 다 일일이 다 말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내 인생에 내가 택한 일 중에 가장 잘한 일을 교회 다닌 거라고 생각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고, 그리고 선택은 제가 했고 제 발로 갔다고 일부 여기나 그 역시 하나님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다. 다 아버지의 섭리가 있었다라는 이제 그 마음가짐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는 9월 첫째 주일부터 교회를 나가지 않았고, 현재 제가 일하는 작업장, 이 목공소에서 이제 혼자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다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사실, 한 분 늘었죠. 저하고 10수년, 15년 이상 같이 일을 하는 분 한 분이 이제 뒤늦게 합류해서 교회를 함께 다니다가, 지금은 이제 교회를 가지 않고 저와 함께 주일 예배를 우리 목공소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글쎄, 우리끼리 그냥 그 예배를 드리는 게 과연 예배로 인정되느냐, 가정 예배, 인터넷 예배가 예배로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 의견이 분분하겠죠.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인터넷 예배나 가정 예배가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이제 대두되고 있는 인터넷 예배는, 유튜브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은 갖고 있어요. 다만 이제 저는 지금 특수한 상황이라서 새롭게 섬길 교회를 다니기 전까지, 그러니까 새롭게 다니게 될 교회를 만나기 전까지만 목숫간 예배를 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 지난 영상은 제가 그 교회를 떠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이유 외에 이 교회 안에 그러면 어떠한 문제가 있었느냐, 도대체 윤목수 너는 어떠한 문제를 받길래 교회를 떠났느냐에 대해서 이제 오늘 중점적으로 이 영상을 통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대부분 교인들이 누구 싫어서 안 나가고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지만, 저는 떠난 교회 말고 그 이전에 다니던 교회를 떠나면서 이게 어쨌든 기도를 많이 했어요. 매일 아침에 공방에 나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기도였습니다. 이게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볼 땐 되게 우스운 얘기인데, 제가 하나님한테 뭐라고 기도했냐면, 이렇게 어렵게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정말 섬길 만한 교회, 그래도 윤목수가 그래도 가서 섬길 만한 교회로 좀 보내달라. 도저히 다니던 교회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아버지 부디 저를 섬길 만한 교회를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우연히 만난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 교회다 싶어서 다녔던 거고, 그 교회가 진짜 그런 교회인지를 알기 위해서 목사가 쓴 글이나 설교를 영상을 들어보고 직접 찾아가 만나서 상담도 해봤죠. 굉장히 그 중심이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중심이 잘 잡힌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뭐 친구들 간에는 그렇게 평가를 받는 편인데, 이 사람을 보니까 나보다 훨씬 더 중심이 좋은 사람이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비록 작고 인원도 별로 안 되고 하지만 그 교회를 이제 선택해서 다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니 내가 어디 있든 중요치 않다. 하나님 있는 곳으로 내가 찾아가야 된다. 나의 의지가 그렇다라는 것을 이제 계속 이제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제가 처음으로 세례를 받았고, 또 제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의아하고 신기하고, 또는 그게 또 본받고 싶어서 제가 다니는 교회를 따라 나온 가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인원으로는 한 5명 정도,
5명, 6명, 가정으로는 한 2가정, 3가정 정도가 제가 다니던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 중에는 10년 주기식으로 교회를 안 다니던 분들, 20년씩 안 다니던 분들도 있었고, 다른 교회를 그만두고 몇 년 쉬던 분들도 있고, 이래서 이제 그 제가 다니는 교회로 옮긴 것인데, 저한테 어느 교회를 다니냐고 물어볼 때 제가 흔쾌히 어느 교회 다닌다 해서 거품 물어가면서 교회 자랑하고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심사숙고하고 그래도 나와야겠으면 그때 한번 와봐라,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를 듣자마자 바로 나온 분도 있는데, 보통 한 6개월, 1년씩 걸려서 교회에 나온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에 나오는 대로 평생 또는 대대로 교회를 다녀놓고 단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한 그런 교인으로 살고 싶진 않아서 전도를 제 삶의 어떤 목표 중에 하나로 이제 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서론이 좀 길었는데, 제가 9월 초부터 첫째 주 일부터 교회를 떠나고 나서 그 이전에, 그러니까 저보다 적어도 반년 1년 이상 먼저 교회를 떠난 분들, 일단 그 이전의 교회 상황을 말씀드리면 20여 년 전에 개척된 교회입니다. 20년 전에 개척된 교회여서 그간 거쳐간 교인은 많은데 최종적으로 2가정만, 그러니까 4명 정도만 교회에 남아있는 교회였어요. 그때 이제 목사님이 은퇴하셨고, 그때 이후로 새 목사님이 오시고, 그때 이후로 이제 인원이 최대 많을 때 한 20명까지 예배했던 이제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작고 어쨌든 했던 교회인데, 교회를 여러 명이 왔다 갔다 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20년을 넘게 이제 20년 동안 교회를 지켰던 그 2가정이 올해 그 교회에서 제적됩니다. 출교됩니다. 그 출교된 이유가 뭐냐? 한 가정은 뭐 이단 사이비를 따라다니고 교회를 속였다고 해서 이제 출교당했고, 또 한 가정은 일부 교인들은 다 들은 얘기지만 11조를 온전히 하지 않았다, 여러 가지 이런 이유를 대서 이제 출교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출교하던 당시에 제가 그 목사에게 물어봤죠. 정말 이게 교회 정관에 이런 출교 사항이 있느냐? 있답니다, 분명하게. 그래? 그러면 다른 교회나 이런 교회들이 실제로 이런 일로 교인들을 강제 제적하고 출교시키느냐? 제대로 된 교회는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좀 쉽게 납득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그렇구나라고 이제 저는 이제 인식을 하고, 그분들이 이제 출교당하고 또는 제적당하고 자기 발로 나가는 거를 이제 제 눈으로 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자녀, 그때 이후에 새로운 목사가 부임하고 이후에 이제 그 교회로 이끌려서 온 분들만 가지고 이제 그 예배를 드린 거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부턴가 그동안 설교도 잘하고 목회도 잘하는 걸로 보였던 이 목사의 기조가 좀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원래 이 나무를 깎는 윤목수가 그런 거를 기가 막히게 감지를 해요. 희한하죠. 우리가 무당, 목사, 중 이런 사람들, 신부 이런 사람들 관상 본다고 하면 사람들이 웃을지 모르겠는데 진짜 그게 한눈에 꿰뚫어서 보입니다. 그래서 기조가 좀 이상해져요.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이상하다고 이렇게 여겼고, 나중에는 이 목사가 어떤 교인한테 이렇게 얘기했다 그럽니다. 강대상에서도 그렇고 사석에서도 그렇고 윤목수를 그렇게 깠는데 다시 교회에 안 나올 줄 알았는데 교회에 나왔길래 놀랐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나오지 말라고 깐 것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 목사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는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없다 그러죠. 다른 교인들 인격살인 다 해놓고 그 교인들 그게 인격살인으로 들린다 다른 교인들한테는, 그렇게 얘기했더니 자기는 그런 얘기 한 적도 없고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없다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결국은 이 목회자의 변질, 위선, 거짓 이런 것 때문에 교회를 떠난 건데, 제가 교회를 떠나고 나서 보니까 이제 다시 이제 제가 교회를 떠나고 먼저 떠난 분들하고 어떻게 얘기가 합류가 되면서 보니까 이분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도 다른 사람들 동요하지 않게 그냥 조용히 나간 것이고, 저도 조용히 나간 것이고, 그리고 1년의 과정들을 보니까 이
이 목사가 지금까지 했던 게 모든 게 다 거짓이다라는 것들이 이제 우리 교인들의 결론인 겁니다. 그게 이제 한두 개가 아니에요. 모든 게 다 거짓말인 거야. 난 이런 사람 살면서 처음 봤어. 정말 보기 드문 사람인데 이거는 정말 뼛속까지 사기꾼이 아니면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은 겁니다. 그 교인들 중에 나름대로 추리력이 좋고 통찰력이 있어서 이것저것 많이 알아본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엄청나게 여기저기 이제 많이 알아본 겁니다. 이게 이 목사가 이 교회에 오기 전에 저한테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저한테는 뭐 유명한 무슨 신학대학교 출신이고 유학도 갔다 왔고 그리고 본인은 신학대학교 대학원에서 항상 줄곧 우등생이었고 수석이었다, 1등이었다. 뭐 설교에서 그런 얘기 많이 했죠. 뭐 다른 동료 그 목사들에게 너 나보다 공부 잘했어? 못했으면 입 다물어. 이런 설교도 많이 했죠. 근데 그 저한테는 그런 적이 없는데 다른 교인들한테는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죠. 본인은 석사가 3개고 박사가 2개다. 그래서 참 우리처럼 우리같이 그냥 사람 자체가 박사급인 건 몰라도 종이 박사 석사 없는 사람들은 그게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석사 박사 따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데 석사 3개 박사 2개면 석학이죠.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나름대로 이제 석학이 될 수 있는 그 급이 되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이런 보잘것없는 지방 도시에 작은 교회에 부임해 왔나. 그래서 이제 그런 게 궁금했던 거예요. 나중에 봤더니 이 출신 학교도 거짓말이고 다 거짓말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신학대학도 거짓말이고 과거에 부목사, 전도사, 뭐 협력 목사라 했다는 이런 등등도 다 담임 목사까지 했던 이런 경력도 다 일부 부풀려진 것입니다. 말장난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련의 과정에서 이제 이게 원래는 믿고 확인해 볼 수 없는 일들인데 일이 불거지고 나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씩 확인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거짓인 걸로 이제 드러났고 일부 다는 아니지만 그리고 지금 새로 들어온 교인들은 본 적 없는 전임 목사에 대해서 뭐 교회에 부임받아서 와보니까 목양실 안에 뭐 이단 사이비 단체에서 보낸 책자들이 잔뜩 쌓여 있었다. 그래서 그거 다 내다버리고 그 보낸 단체나 이런 데 전화해서 신문사나 이런 데 전화해서 너네들 이거 자청해서 니네가 그냥 보낸 거냐 아니면 이쪽에서 보내달라고 한 것이냐 해서 야단치고 다시는 보내지 말라 그랬다 그러고 목사님이 전임 목사님이 이단 사이비 단체에 후원을 하고 있었고 뭐 교회에 있는 재산 중에 하나가 사택이 있었는데 그것도 본인이 은퇴자금으로 가져갔고 그리고 수요예배, 토요예배, 새벽기도 이런 거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그래서 왜 그거를 안 했느냐고 물어보니까 교인들이 나오지 않아서 안 했다. 그래서 그러면 교인들을 가르치고 야단쳐서라도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 이런 걸 해야지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는데 이 목사님은 일요일만 교회를 열고 한 번도 이제 교회를 연 적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지난 전임 목사님 때는 교인들이 2가정밖에 없었음에도 그 재정에 부족함이 없었던 거는 목사님도 헌금과 11조를 많이 하고 대기업에 근무하는 좀 멀리 살지만 목사님들의 자녀들도 11조를 이 아버지가 목회하는 그 교회의 내무로 해서 그 재정이 부족하지 않았던 거고 그 2가정도 남아있는 교인 2가정도 나름대로 이제 사업을 하고 자영업을 하는 분들이다 보니까 교회에 의무적으로 그러니까 그 희생을 해가면서라도 내야 되는 돈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그 부족함이 없이 나름 넘쳤다고들 그렇게 과거에 있던 분들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스스로가 그렇게 헌금을 많이 했다 이렇게 들었다고 얘기했더니 이 나중에 온 목사가 한다는 소리가 그거 지가 내고 지가 가져가는 건 누가 못하냐는 거예요. 자기가 내고 자기가 가져가는 거는 누가 못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고 그래서 뭐 그게 그렇게 되나? 뭐 저는 이제 그러고 말았고 이 일이 터지고 나서 제가 이제 재정집사를 했던 가까운 분에게 이제 물어봤습니다. 이 일이 터지고 나서 물어본 거죠. 그전에는 절대 얘기하지 말라 그랬어요. 누가 헌금하고 누가 11조 어떻게 하는지 나한테 얘기하면 나는 내가 시험에 들지 모르니까 얘기하지 마라. 그리고 목사나 사모도 그런 걸 알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느 날부턴가 11조나 헌금을 할 때 이름을 쓰지 않아요.
그 뭐 이거 갖고도 스레드에 올렸더니 뭐 찬반이 많은데, 아니 내가 세금 혜택 세금 공제 안 받고 그냥 온전하게 내겠다는데 뭐 이름을 쓰든 말든 회계할 때 불편하다고, 또는 회계자가 그거 또 이렇게 뒤로 돈을 빼돌리는 그런 시험에 든다고, 그런 건 난 모르겠어. 나는 그냥 하나님만 알면 돼. 목사나 사모나 교인이 내가 11조 헌금 얼마 하는지 뭐 굳이 알아서 뭐해. 다만 교회가 작으니까 누가 얼마 했는지 이렇게 보면 그게 누구 건지 대충 짐작이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제가 재정집사님한테 나중에 물어봤어요. 여기 그 새로운 목사는, 그 담임 목사는 헌금 하느냐, 11조 하느냐. 하긴 하는데 온전하게 안 한다는 겁니다. 본인은 11조 헌금도 똑바로 못 하잖아. 그러면서 무슨 뭐 자식들까지 다 그렇게 희생해서 내는 거 가지고 그건 지가 내고 지가 가져간 거라고 이렇게 폄하를 해. 그리고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지난 전임 목사님은 365일 중에 360일 이상을 교회를 나오셨대요. 평일날 새벽 기도 안 나온 적 없고, 교인은 안 나와도 혼자 나와서 매일 문 열고 예배하고 기도했다는 거야. 심지어는 토요일도 나와서 청소하시고 20년 동안 교회 개척해서 섬기시면서 해외는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고, 교인들하고 1박 2일인가 제주도를 간 게 그게 전부라 그럽니다. 설사 이분은 유학파는 아니더라도 저는 이분이 오히려 참목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분이 부랴부랴 이제 은퇴하시면서 이제 여러 사람의 목사 후보를 두고 이제 그 어떤 검증을 하는 과정에서 그 중에 유일하게 한 사람, 스펙이 좋은 사람을 찍어서 이런 사람 만나기 쉽지 않으니까 한번 가능성을 두고 이분을 모셔보자, 이런 의견을 해서 결국은 새로운 목사가 그렇게 이제 부임이 된 건데, 그게 이제 화근이었던 거예요. 전임 목사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게 얘기해. 나중에 보니까 노회에 대해서도 나쁘게 얘기해. 시찰 나쁘게 얘기해. 뭐 노회장, 시찰장, 뭐 총회장 다 나쁘게 얘기해. 이게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나서 보니까 혹시 교인들이 담임 목사한테 불만이 생기면 노회에 가서 의지할까봐 노회를 멀리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교회 목사 칭찬을 해요. 글로 옮기라고. 이게 왜 그런가 그게 궁금했거든. 그래서 교회를 20년 동안 지켜온 사람들, 교회 상가를 사들이고 조금씩 그 살 때 받았던 그 대출금을 갚아서 적어도 한 10분의 9를 갚고 겨우 10분의 1 정도 남겨놓은 상태에서 이제 그렇게 이제 희생해가면서 그 적은 인원으로 교회 빚을 다 갚아온 건데, 그 두 가정, 네 사람을 교회에서 그렇게 없던 죄를 뒤집어 씌워갖고 강제로 쫓아내버리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누군가한테는 이 교회를 상가에 내놓으라 그럽니다. 그래서 누군가 내놔요. 그게 접니다. 여러분.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 교회를 일단 내놔봐서 괜찮으면 우리가 이제 교회를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천막교회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부흥을 좀 시켜보자. 이게 20년이 넘은 교회인데, 그 아파트 상가에 있는 20년이 넘은 교회인데 아파트에 있는 주민이 한 명도 안 하는 교회는 이건 좀 문제가 있다. 20년 동안 문제가 있지 않았겠냐. 그래서 아파트 상가를 내놔봐서 제값에 팔리면 우리가 십시일반에서 천막을 치고라도 한번 양지 마른 곳에 가서 교회를 한번 부흥시켜보자.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그럼 저는 이제 아무 생각 없이 부동산에 가서 그거를 이제 내놓은 거죠. 여러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저는 몰랐는데 이거를 그렇게 재직들, 교회 주축 멤버들의 동의 없이, 의견 없이는 하면 안 되는 것들입니다. 물론 그 심부름은 제가 했지만 시킨 건 목사예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이런 추리들이 들어오는 거죠. 아, 이 목사가 처음부터 교회를 팔아먹고 날르려고 이 교회에 온 거다. 일간의 모든 행적들이 그 다른 사례에서 본 그 수법들과 흡사하다. 일치한다. 야, 저는 그런 걸 몰랐죠. 그래서 전임 목사에 대해서 뭐 노회, 총회, 시찰 뭐 다 그렇게 나쁘게 만들어 놓고 교회 상가는 슬쩍 내놓고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졌던 거예요. 자, 제가 누구라고 말씀을 안 드리지만 혹시 오늘 이 영상에서 제 입으로 언급되는 얘기 중에 거짓이 있으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책임지겠습니다. 저는 팩트만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런 규정이 있는 것 자체를 몰랐어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저는 9월 첫째 주에 교회를 떠났는데 다가오는 10월이
이 목사의 산임 3년 후, 그러니까 3년 연임이 되는 그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임이 되면 모든 걸 통제할 수 있으니까 이제 뭐 교인이 뭐 어떠한 얘기를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건데, 연임을 반대하는 걸로 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다. 그래서 문제가 불거진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저하고 만나고 통화해서 윤 목사가 교회에 안 나오고 나서는 본인도 한 달쯤 교회를 안 나오고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윤 목사가 선수를 쳐서 그게 좀 아깝다, 이런 분도 계셨어요. 다 개소리지. 그거는 정말로 하는 사람의 영역인 것이지 말로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말로는. 그리고 한 달쯤 교회 안 나간 게 그게 목사한테 무슨 치명적이야. 본인들은 가정 중에 제일 많은 인원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 교회 안에서의 지분 퍼센테이지를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당신들 그거 위험한 생각이지. 당신들 머릿수가 좀 많다고 교회 안에서 어떤 그 실력 행사를 할 수 있다고 그런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게 어려운 생각이고 위험한 발상이에요. 목사하고 그런 진짜 그렇게 얘기를 해보든가. 그래서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그렇게 이제 인격살인을 했던 거, 전임 목사를 포함해서 20년 동안 교회 지킨 사람들 다 나쁜 교인으로 만들고 다 그렇게 이제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교회를 떠났던 네 분들이 돌아오죠. 그 전에는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떠났는데 일이 이렇게 되고 나서 보니까 20년 동안 우리가 교회 지킨 거를 다시 이렇게 되는 건 원치 않는다 그래서 교회를 바로 세우자고 해서 교회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저도 불러드려요. 목사님 함께 해주세요. 같이 머리를 맞대시죠. 좋습니다. 저도 그동안 애정을 담았던 교회인 만큼 나쁜 점이 보이면 바로 잡는 데 돕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의 연임을 반대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일을 하나하나 해나갑니다. 그래서 이 목사의 문제는 설교가 편향되고 교인들 양육에 이제 관심이 없고 개인의 영적 성장에 관심이 없고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교인들 인격살인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허위 학력, 경력 다 부풀리고 설교를 하면 자기 자랑이 반이야. 자기 마누라 자랑이 반이고. 설교자는요, 대변을 하려면 하나님 예수님 말씀을 대변해야지 하나님 예수님 이름 팔아갖고 자기 자랑하는 거는 설교가 아닙니다. 얼마나 설교할 게 없으면 그런 거 하겠어요. 그게 자랑이 됩니까, 여러분? 자랑이 됩니까? 교인들한테는 골프 치지 말라고 그러고 낚시하지 말라고 그러고 우리 교회에서 골프 치고 낚시 다 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본인은 매일 테니스 쳤다며. 테니스는 그러면 그거 뭐 서양의 고급 스포츠 아니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테니스가 전 세계의 귀족 스포츠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스포츠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변방의 스포츠 비인기 종목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 선진국에서는 아니에요. 굉장히 고급 스포츠고 신사의 스포츠고 정말 멘탈의 스포츠고 그만큼 스폰십도 많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죄송합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스포츠입니다. 본인이 하는 거는 다 아무렇지 않고 남이 하는 건 다 하지 마라. 그러니까 골프 낚시하려면 평일에 하고 주말엔 교회에 나와라. 저는 이렇게 그냥 해석을 했어요. 남이 하는 거 다 그렇게 배가 아파? 그러니까 교인들이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면은 11조 100만 원하고 헌금 따로하고 감사헌금 성교육금 다 따로 해야 되는데 온전한 11조 안 하는 것 갖고도 문제 삼고 그리고 또 수입이 들쭉날쭉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희생을 하기 위해서 똑같은 월적 헌금을 내는 것도 부정적이라고 생각하고 물론 저도 월적 헌금 내는 거는 좀 약간 생각이 좀 그런 편이긴 한데 근데 수입이 없고 적자를 보는 날에도 그렇게 돈을 내잖아요. 그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사업하는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힘들게 돈 버는지를 모르는 거야. 사회 경험도 없고. 제가 교회 안 가고 나니까 교회에 있는 십자가, 예배당에 있는 나무 십자가, 목양실에 있는 나무 십자가 다 떼다 버렸더라고요. 근데 내가 어느 날 가보니까 다 떼다 버리고 없는데 교인들은 아무도 그걸 몰랐다는 거야. 그래서 거짓 이 사기꾼들한테 약몰이 되면 당신들의 십자가가 예배당에 있는 게 없어졌는지도 모른다고. 그게 얼마나
바보 같고 위험한 거예요. 평생 믿어봐. 그렇게 믿어가지고 저 구원받고 어딜 가나. 어? 무조건 이 꼬투리 저 꼬투리 잡아갖고 무조건 지옥에 떨어뜨리는 게 하나님은 아니시겠지만 당신들처럼 그렇게 약몰이 돼서 그렇게 맹목적으로 그냥 하나님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고 목사만 뒤쫓는 사람들한테 무슨 구원이 있겠어 솔직히. 어? 이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사람들. 제가 보니까. 어? 그래놓고 교인들 안 나가니까 평상시에는 교회에 불 끄지 마라, 복도에도 불 다 켜놔라, 교회는 돌아 끼는 데 아니다. 그렇게 설교해놓고 본인들은 예배당에 불 다 꺼놓고 설교 준비도 안 하고 그러고 나서 저 사모하고 둘이 앉아갖고 놀고 있어. 그러다가 내가 딱 들어가니까 부랴부랴 설교 준비를 해갖고 올라가서 하는데 그게 말이에요? 방구예요, 막걸리야. 그 불은 왜 꺼나? 그거 들킬까, 얼굴 표정에 그거 다 들킬까봐? 그 예배 끝나고 재정집사가 잠깐 목사님 얘기 좀 하시죠 그랬더니 기도한다고 30분 동안을 얘기를 안 하고 계속 거짓말만 하는 거짓말만. 본인이 재정집사 지난번에 하던 분 교회에서 쫓아내면서 저 새로운 사람 하나 참신한 사람 보고 해달라고 전교인 다 부르면서 그 얘기해놓고 그거 증거 없다고 본인이 시켜달라고 그랬다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저 재정에 문제가 많고 부정을 저질렀다고 그러고 OTP 카드 통장 이런 거 집으로 가져가서 하면서 이 사람들이 다 부정을 저질렀다고 그러고 그 본인이 제때 목회비 받으려고 제때 집행하게 하려고 우리 공방에 와서 또는 그 사람 집에 가서 다 사무실에 그 프로그램 깔아주고 다 한 거 아니야. 본인이 다 저 패스워드 집어주고 그래놓고 교인들 앞에서는 그 부정을 저질렀다고 그렇게 해버리면 교인들 누구 말을 믿겠어요? 죄 없는 사람들한테 그런 걸 뒤집어씌워. 너네들 보는 십계명에 안 나와?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목사라는 게 그게 할 짓이야? 그래도 거기다가 저까지 갖다 뒤집어 씌워갖고 두 사람이 했다는 거야. 은행에서 전화가 왔대요. 은행에서 그런 일로 전화를 왜 해? OTP 카드가 저 오류가 난다고 은행에서 전화가 와요. 안 되면 우리가 삑사리가 나면 은행에다가 가서 새 거 받아오는 게 맞는 거지. 어느 은행에서 그런 걸로 전화해. 보이스피싱이야? 그런 시뻘건 거짓말 이런 거를 그냥 강대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냥 그걸 짓거리고 앉아있는 게 목사라는 거예요. 어디 지금은 다 밝혀졌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 목사가 교회 돈 갖고 도망갔어요. 그래서 통장 그거 억지로 우리가 받아다가 그 인터넷으로 인터넷 뱅킹으로 봐갖고 출력해서 그 주축이 되는 멤버들은 다 본 상태예요. 10원 한 장 누가 부정을 저지른 게 없어. 근데 제가 교인들한테 화가 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지금까지 두 달이 넘도록 누구 한 사람도 아이 그 집사님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고 빈말이라도 한 사람이 있냐. 같이 의심한 거 아니냐 이거야. 매일 밤늦게 전화해서 뭐 누나라고 불러야 된다고 그러고 그런 놈들까지도 뒤에 가고 딴짓하고 말이지. 기가 막힌 거예요. 이 교인들도 정신 차려야 돼. 물론 이 잘못은 이 어른 역할을 해야 되고 선생 역할을 해야 되고 이 목회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이 목사 잘못이 전적으로 커요. 그거보다 더 많은 죄를 진 건 사실은 사모야. 이게 얼마나 문제 많은 사람들인지 심지어는 어떤 교인이 목사한테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목사가 했는지 사모가 했는지 이제 교인들이 몇 명이 알아. 근데 그거를 목사한테만 얘기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얘기한 적이 없는 거니까 이게 퍼지면 안 되는데 목사가 그건 자기가 얘기 안 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얘기를 해 그거를? 당신이 얘기 안 했으면. 심지어는 어떤 교인은 어떤 자기 고백 같은 걸 하면서 절대 이거는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말아달라 그랬대요. 근데 그게 30분도 안 돼갖고 교인들이 다 알게 됐어. 그래놓고 자기는 그런 거 아니라.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를 떠나기 시작하니까 누가 그런 거죠. 교인들한테 좀 교인들을 끌어안는 일원으로 전화도 하고 문자도 하고 카톡도 보내고. 저한테는 문자, 카톡, 전화 온 적이 없습니다. 왜? 그 목사 속을 다 까본 사람이잖아요. 본인이 얘기 안 해도 저한테 고해 안 해도 다 알아. 근데 하나님은 모르실까? 예수님은 모르실까? 너희들이 그래서 벌 받는다는 거야. 저한테는 저는 불편하고 교회에 안 나왔으면 좋겠으니까 제껴놓은 거죠. 그냥 전화 문자 카톡 한 통 없는 거지. 없는 사람 또 있지. 재정집사 했던 사람. 그거를 제일 잘하는 사람. 목사의 문제를 제일 잘하는 사람도 딱 주일날 아파서 한 번 교회 안 나갔는데 딱 한 번 주일에 빠졌는데 바로 월요일날 문자 보내서 카톡 보내서
이 교회 OTP카 통장 교회에 넣어놓고 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 어느 교회가 교인 재정집사 하루 빠졌다고 통장 두고 가라는 얘기를 합니까? 대부분 목사들은 기도하죠. 떠난 사람들 기도합니다. 돌아오게 해달라고. 근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누가 그걸 따지니까 목사하고 사모는 그런 역할 하는 사람 아니라는데 누구한테는 서울로 불러내고 찾아가고 또 누구는 또 전화하고 누구는 자기가 찾아갈 테니까 제발 좀 만나달라고 계속 종용하고 왜 앞뒤가 다른데? 왜 겉과 속이 다른데? 어? 이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목사가 저 집이 멀다라는 이유로 새벽 기도 안 나오죠? 게을러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게을러서 그러는 거야. 혼자 나와서라도 해야지. 마누라 둘이 끼고 둘이 하더라도 해야지. 어? 게을러서 그런 거야. 어?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내가 전화하니까 아침에 가끔 전화해보면 자고 있던데. 그러니까 새벽 기도 새벽에 단톡방에 묵상 하나 보내고 그냥 또 자는 거 아니야. 어? 찍어 먹어봐야 알아요, 여러분. 어? 우리같이 평생 나무 깎은 사람들은 그런 거 없어. 안 찍어 먹어봐도 보이는 게 있어요. 어? 휘시 저어놓고 냄새가 나는데도 그거 똥이 아니라고 그러는 사람이 그게 우리하고 각각에서 다르지. 그리고 교인들이 전도하겠다는 거, 예를 들면 뭐 현수막을 붙인다든지 뭐 버스킹을 한다든지, 아니 그 바로 역전 1번 출구인데 거기 나가서 이렇게 명함이라도 주는 것도 하지 말라 그러잖아. 그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 그렇게 오는 시대가 아니라고. 그럼 당신은 페이스북 왜 해? 그거에서 몇 명 왔어? 어? 오직 페이스북 하나로 전도한다며? 그래서 몇 명 왔냐고. 어? 내 페이스북으로 쪽지 오는 거 다 내가 한번 읽어줘? 어? 다 여기저기서 패치 신청하고 댓글 달고 이렇게 친한 척 하다가 지가 먼저 끊고 도망가고. 다 당신들 이상한 사람들이라 그래. 어? 그리고 저는 아무리 비즈니스 관계가 있고 돈이 걸려 있어도, 이거 뭐 저 개인적인 얘기를 오늘 하나 할게요. 중요한 얘기인데, 저는 가치관이 너무 다른 사람하고는 아무것도 안 해요. 돈벌이도 안 해. 저한테 1, 2억을 벌어주게끔 일거리를 준다 그래도 그 사람하고 저하고 너무 가치관이 다르면 그거 안 가요. 그 집에 가서 일 안 해줍니다. 물론 돈 소중하죠. 배가 불러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제가 지금까지 갖고 살아온 저의 방식이에요. 공방의 문화생도 그래요.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은 그냥 정중하게 제가 얘기합니다. 그 다른 곳에 가서 배우시라고. 그리고 공방의 스태프들도 마찬가지예요. 기회는 다 줘. 얘가 무식하든 못났든 뭐 아무리 봐도 애가 아우라도 없고 아무 재능도 없고 아무 기능도 없고 아무런 마인드도 없고 이게 인간되기 아무리 글러먹은 놈이라도 기회는 다 준다고. 그건 저의 바다 같은 마음으로 기회는 다 줘. 하지만 본인이 이렇게 변화해야 될 시기에 변화하지 못하면 그거는 지속할 수 없는 관계라고 이제 단정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교인들이 전도하는 것 자체도 방해하는 사람, 그 교회를 팔고 도망가야 되니까 전도를 하면 안 되는 거지. 에? 교회를 팔고 도망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 의견에 반대할 사람들 다 내쫓고 양몰이 해놓은 청년들 몇 명 데리고 그거 싹 해가지고, 그래서 그 청년 한 명도 당시 청년 집사 만든다 그런 거지. 그러면서 핑계가 원래는 이제 뭐 성인 몇 세 이상이고 뭐 이렇게 결혼한 사람들부터 기준으로 이렇게 집사를 올리는데, 그 20대 청년을 하나 청년 집사로 하려고 그런 것도 당신 마음대로 당신 저 의견에 동조하게 하려고 하는 애들 만들려고 그런 거잖아. 나머지 다 나가게 쫓아낸 거 들들 볶아갖고 내보낸 거지, 교인들 다. 어? 그렇게 해서 재직회 지 맘대로 해가지고 교회 팔아갖고 그 돈 갖고 날르려고 꼴난 거 몇 억으로. 뭐 듣고 보니까 그게 10년 지연봉도 넘긴 하더만. 에? 이게 들어본 적도 없는 그런 교회의 사기 사례 같은 것들을 이번에 안 거예요. 그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제 공방에 업무차, 그러니까 비즈니스 차 왔다가 봤더니 이분이 목사님이에요. 예를 들면 백석측 목사님 어디 서울 무슨 동에 목회하고 있고 이분이 노회장이래, 현직. 이분이 말씀을 들어보더니 그건 전형적인 사기꾼이다. 조심하셔야 된다. 대출도 아마 더 받아갖고 나를지도 모른다. 왜? 교인들 명단은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니까. 저는 그 목사님, 그리고 다른 측의 다른 교단의 목사님인 줄 알았는데 또 우리 공방에 놀러 왔던 분입니다. 비즈니스 차 여러 번 놀러 왔던 분인데 그분도 그러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봤더니 제가 이분한테 물어봤거든요. 어느 교단이냐고. 교단이 분명히 다르다고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노회 회의에 갔더니 윤 목사님 다니는 교회 얘기가 나오더니 시끄럽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교회 다닌다고 얘기도 안 드렸는데 그 빤하잖아. 어느 동에 있는 무슨 교회.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저는 아무리 AI 시대가 수많은 정보를 바르게 전달을 해도 인간이 할 수 있는 분별과 판단은 못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까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력, 지적, 재산, 뭐 지역 이런 거 다 소용없어요. 교회 안에서의 도토리 키재기 좁쌀 한 잔도 안 되는 믿음 가지고 누가 믿음이 좋냐 안 좋냐 이런 거 중요하지 않다니까. 첫 번째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분별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분별을 하면 이게 보이는 거고 분별 안 하면 그냥 평생 예수 믿고도 저런 사기꾼 목사한테 저 양몰이 당해갖고 그렇게 이제 본인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가고 있는 거지. 요즘에 무슨 입만 벌리면 구라라고 입 벌구라고 하도 저 사람들이 그 유행어처럼 얘기하니까 이 사람도 지금 벌구가 돼 있어. 입 벌구. 우리끼리 그냥 문벌구라고 부르는데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 크리스찬들의 문제가 뭐냐면 평생을 입으로만 기도해갖고 하나님이 다 들어줘갖고 행동할 줄을 몰라요. 저는 좀 다른 사람이고 아니다 싶으면 그냥 딱 교회 나가는 사람이고 저하고 같이 교회를 다니는 분도 저는 나왔는데도 그분은 그냥 다니고 있었다니까. 최선 연말까지는 유종의미를 거두겠다. 목사를 믿는다. 다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제 얘기 아예 강조 안 하고 내가 안 나가니까 너도 나가지 말라 이런 얘기 안 하고 떠난 거예요. 그랬더니 저한테 전도돼갖고 이 교회에 온 사람들 다 목사하고 사모가 이간질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나? 이 바보들인데 진짜. 자, 윤쌤, 그리고 재정집사하는 김집사, 김쌤, 윤쌤하고 김쌤이 사고 친 거 목사가 지금 책임지고 지금 목사가 다 도맡아서 책임져주고 있느라고 지금 목사가 저렇게 곤혹을 치르고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더라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요. 심지어는 제가 또 다른 교인들하고 접촉할까봐 안 하는데 접촉할까봐 전화해서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 꺼내갖고 내가 자기들 욕했다는 거야. 그 얘기 30분 동안 하더래요. 내가 당신들 뭐라고 욕했다고 그러더냐고 얘기해보라 그랬어. 욕했어. 그게 욕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욕했다고. 누구네 집 딸내미 예배 시간에 꾸벅꾸벅 조는데 그러다가 목사가 큰 소리 한번 빵 치면 고개가 쭉 올라갔다가 다시 쭉 떨어지고 그 집 딸내미가 남자친구하고 같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다면 잘 안 졸아. 그리고 그 집 딸내미가 그렇게 조는 거 제가 제일 늦게 알았어요. 저는 제 신앙생활에 집중하느라고 누가 졸든지 말든지 몰라. 그리고 누구는 왜 예배당에 아무리 여름이라지만 맨발에 쓰레빠로 다녀. 하나님 만날 때는 좀 다른 옷을 갖춰입고 좀 오면 안 돼? 소리 안 나게 좀 걸어다니면 안 되냐고. 그리고 왜 꼭 설교할 때 일어나서 물 들어가 벌컥벌컥 소리 나게. 그 한 30분 1시간 물 안 먹으면 죽어? 성경책 놓는 자리에다가 그 시뻘건 오렌지색 막 이런 거 페트병 큰 거 올려놓고 그 캔 따는 소리 막 탄산음료 여는 소리 막 칙칙 소리 나면 그게 좋은 건 아니죠. 이 교회에 좀 모자란 애가 하나 나와. 학생인데 10대인데 약간 자폐 같은 이런 애들이 교회에서 좀 이렇게 틱하고 이렇게 소리내고 이런 거는 그렇게 못해서 사무실로 쫓겨나갖고 예배했잖아요. 그거 안으로 들인 것도 난데 지금은 예배하는데 아무 지장 없게 잘 앉아 있어요. 그렇게 모자란 애들도 그렇게 변화하는데 왜 평생 예수 믿었다는 것들 대대로 예수 믿었다는 것들 집구석에 다 목사했다라는 교인들이 그따위냐고. 남들 다 일어나고 찬송가 부르는데 혼자만 앉아있는 놈 있어. 이러는 나 끼적끼적. 아니 빠딱빠딱 일어나면 큰일 나. 그리고 예배 시간에 5분 10분 늦게 들어왔으면 들어와서 남들이 서 있을 땐 같이 서 있고 앉아있을 땐 같이 앉아 있어야지. 지 들어왔다고 지는 그냥 앉아서 기도하고 있어. 왜? 예배의 순서를 따라가야지. 공동체잖아 예배하는 동안은. 그런 거를 제가 목사한테 입으로 한 적도 있지만 제 개인 페이스북에 쓴 적도 있어요. 저 패친들 아마 아실 거예요. 근데 목사가 그런 얘기 저한테 한 적이
그런 설교 한 적 있어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너나 잘하라고. 그래, 나나 잘할게. 근데 내가 목사한테 변명이라고 한 게 뭐냐? 내 페이스북 글은 나 아니면 못 봐. 아니, 나하고 친구들 아니면 못 봐. 공개가 아니야. 당신 글처럼 공개가 아니라니까. 못 봐. 근데 친구들 보라고 누굴 지칭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쓰는 건데 뭘 흠이 돼. 내 페이스북 담벼락 가면 뭐라고 써있나? 윤목수 개인의 배설 공간이라고 써있어. 내가 무슨 내 생각은 강요한 것도 아니야. 그냥 일상들을 쓰는 거지. 칭찬도 하고 야단도 치고 욕도 하고 뭐 정치 얘기도 하고 경제 얘기도 하고 사회 얘기 다 하는 거, 종교 얘기도 하고 하는 거지. 뭘 그걸 갖고 당신이 뭐 쓰라 마라, SNS 하지 마라 그래. 당신은 뭐 페이스북 왜 해? 유튜브 왜 하고? 어? 그 사모 페이스북 봐봐. 기가 막히지. 어? 지금 이 교회의 문제를 얘기하면서 제가 전적으로 목사하고 사모 얘기, 다 목사의 책임이에요. 사모 문제도 목사 책임이야. 근데 이 교인들도 문제 많아요. 어? 그래놓고 문제가 생기니까 자기는 교회 안 나간대. 자기들도 교회 안 나간대. 어느 가정이. 그래놓고 애들은 그 교회 다닌다 그러니까 11조는 그 교회에 낸다고? 헌금하고? 참, 그런 인간들이 집구석에 목사가 있다니 기가 막히네. 아유, 진짜. 그런 인간들이 대대로 크리스찬이라는 게 진짜 기가 막히다고. 어? 그게 하나님한테 내는 겁니까? 그 사건 아가리에 넣는 거지. 어? 애들 뜻을 꺾을 수 없으니까, 어? 저 같으면 다리몽댕이를 부러뜨려서 못 가게 할 텐데, 그럴 자신이 없으니까 애들을 존중한다라는 그 이유 하나로 그 교회에 애들이 맡겨놓고, 혹시라도 애들 잘못될까봐 애들이 인질이 되니까 그 돈 내는 거잖아. 응? 당신들이 내는 그 월정한 거. 어? 그게 하나님한테 내는 거예요? 어? 그래 놓고 애들은 그 교회 안 간다 그래 놓고 마지막으로 인사한다고 그 교회 가서 목사 앞에서 울고불고 해? 나는 이 교회 나가고 싶은데 뭐 부모님이 나가지 말라 했다고 그렇고 울고불고. 그러니 목사가 얼마나 기고만장하겠어. 어? 얼마나 교인들을 그 세대 간 분리, 부모 자식 간에도 분리시켜놓고 교인 간에도 분리시켜놓고 부모하고 자식도 그렇게 양보해갖고 때릴 수 있는 그 구라를 가진 그 목사가 얼마나 자신만만하겠냐고. 그러니까 본인은 3년 연임이 될 것이고 이 자기가 원하는 뜻을 이 교회에서 다 이루고 갖고 날르려고 생각했던 거지. 응? 그거 당신 마음대로 안 된 거예요. 나는 아까 지난 영상에서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그 교회를 떠났다고 했지만 나는 하나님이 나를 움직였다고 생각해. 아무것도 모르고 떠난 거잖아요. 이 목사가 연임이 되는 그런 제도가 있었는지, 이 교회를 팔아먹고 도망가려고 했던 건지. 물론 믿거나 말거나 나는 그런 건 아예 모르고 떠났다니까. 이게 누구를 꼬여내고 불러내고 책을 준다고 불러내. 서울로 불러내갖고 그 하고, 심지어는 저하고 15년 이상을 같이 일하고 이런 분한테는 아예 전화 문자 카톡 한 통도 안 하면서 저하고 지인으로 그 이상을 알고 지내고 제가 전도해서 이 교회로 온 분은 그렇게 양보를 시켜가지고 사람하고 사람을 그렇게 단절시켜놨어요. 저는 그 교회에 다시 나갈 수 있는데 그 목사가 없으니까 가서 그 교인을 얼굴을 마주볼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못 나가. 가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없던 일로 생각할 수가 없다고. 교인들끼리 여러 명이서 1박 2일로 여행을 가서 밤에 그렇게 새벽까지 그 펜션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새벽 내내 그 목사를 두둔한 사람들, 그 뒤에서 그의 모든 원인과 잘못은 윤쌤인 내가 했고 김쌤인 김현주 집사가 했다고. 이거 여기서 이름 얘기하면 안 되지. 어쨌든 그렇게 했다고 끝까지 오해하는 사람들. 평상시에는 내가 오빠 같고 아버지 같고 김쌤은 엄마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목사한테는 그 양모를 당해서 그러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그게 이단 사이비에 빠지는 DNA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거예요. 이단 사이비에 빠지는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어요. 그게 귀신이 씌워서 그래요. 제가 기회가 되면 진짜 귀신이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제가 영상을 한번 찍을 건데 진짜 그게 귀신 씌워서 그런다니까. 그러면 교인들이 왜 지는 저 목사가 아니니까 교회를 떠나면서 지 새끼는 거기다 맡기고 11조 헌금은 거기다 하냐? 그 교회에 하냐? 그게 목사는 축복의 기도도 할 수 있지만 저주의 기도를 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이 바보 같은 사람들이. 저주받긴 싫은 거야. 그래서 목사가 그
교회 안에 제일 사업 크게 하는 사람들, 뭐 매출이 수십억, 한 100억씩 하는 교인에 대해서 그렇게 험담을 할 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이 잘 안 되는 걸 바라는 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 우리는 잘 되길 바란다 그러지 잘 안 되는 걸 바라지 않아요. 이 얘기는 안 되길 바라는 거야. 또 목사가 뭐라 그랬냐, 그 사업 하나님이 망하게 할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건 저주예요. 절대 윤목사 앞에서는 그 얘기를 안 했어야 돼. 나는 당신들하고 관계가 그렇게 돼서 당신들이 지금 미국으로 도망가 있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당신들이 어디서 어떤 목회를 하고 있는지 내가 사는 동안 당신들 계속 추적해서 주시하고 있을 거야. 하지만 나는 당신들한테 저주의 기도를 하진 않아. 당신이 정말 회개하고 뉘우친다 그러면 내가 일부 바꿔줄 수 있어. 내가 그 정도 능력은 된다고 생각해. 내가 그 정도 멘탈은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당신들 신학교에서 못 배우고 대학원에서 못 배우고 유학에서 못 배우고 그 여러 군데 교회 전전하면서 못 배운 건 윤목사한테 배울 수 있다니까. 내가 그 기회를 줄 수 있었어. 그래서 목사는 변하지 않으니까 떠나라고. 그래서 저는 떠난 거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건데 제가 대놓고 그랬어. 진짜로 그 원수를 사랑한 사람 있으면 나한테 데리고 와봐. 당신도 그렇게 살았어? 자신 있게 얘기해봐. 아니면 당신이 안 그렇고 아는 사람이 있으면 데리고 와봐. 그럼 내가 원수를 사랑할게. 나는 이 정도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생각해.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해. 원수를 사랑하는 거는 그 용서하지 못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생각을 거꾸로 하라는 게 아니고, 그게 때에 따라서는 그 사람한테 씌워준 귀신을 떼어주는 것이 그게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이제 방법 중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진짜 입으로 담으면 너무 많은 이 목사의 문제는 이게 뭐 교회 목회 하면서 수십 년 하면서 겨우 책 한 권 내놓고, 그것도 교인들 앞에서는 자기가 쓰는 책은 오탈자만 확인하고 무조건 그냥 프리패스로 출판사에서 내준다고, 인세만 적게 받는 대신에 책은 공짜로 내줬다고 그렇게 자랑해놓고, 나중에 시간 지나고 보니까 그거 싹 교회 돈 갖다 결제했더만. 그렇게 이제 와서 지 변명해. 처음부터 그러기로 했다고. 그거에 들어간 회의록 다 조작한 건 당신들. 내가 우리 교인들 전체 다 확인한 거예요. 그 회의록에 사인해준 사람이 없어. 당신 밑장 빼기 한 거잖아. 누가 그래? 사인했대. 해준 기억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윗장은 보지 못했다. 바보 같은 교인이에요. 당신이 뭔데 그런 걸 사인을 마음대로 해줘. 당신이 장로야, 재직 대표야. 누가 책임지라고 그럴 것도 아닌데 벌벌 떨어. 바보같이. 그리고 나서 나중에 누가 싫은 소리 하니까 도망가? 원래 진작 도망갔어야지. 그러면 바보 같은 사람아. 왜 나중에 도망가? 계속 염탐한 거밖에 더 돼? 누가 제작이야? 누가 우리의 동선, 우리의 전략,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목사한테 가서 일러 바친 사람 누구야? 다 손절. 적어도 그랬던 두 가정은 제가 딱 손절했습니다. 보지 않는 걸로. 나중에 죄를 뉘우치고 와도 저는 받지 않아요. 물론 귀신이 씌워서 그런 것도 알고 진짜 모자라서 그런 거 알겠어. 진짜 족박 같아서 그런지 알겠는데 손절. 우리는 정말 지금 우리도 좀 약간 좀 그 나이가 들어서 체력이 좀 떨어지는 이런 과정에서 좀 체력이 좀 줄죠. 저하되는 과정에서 반드시 우리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돼. 주변에 부정적인 사람들 귀신 씌워놓고 그 귀신 떨굴 생각 아예 없는 저 잡귀신들 다 떼내야 돼. 그 귀신이 지 새끼한테 붙었어. 지가 지 새끼한테 붙여놓고 지가 지 귀신 못 띄고 저 귀신을 지 새끼한테 붙은 귀신을 띄워줘도 띄워주면 지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게 되니까 기구한 게 없어지니까 그 새끼한테 귀신 붙여놓고 그냥 놔두고 그러고 사는 저것들 멀리 해야 된다. 멀리. 여러분 그런 사람들 멀리 하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 도움이 안 돼. 언제고 사고 칩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정말 그 큰 수확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 손절한 거 제 인생엔 수확이에요. 정말로 잘했다고 생각해요. 가슴 아파요. 물론 한편으로는 가슴 아프지만 어쩔 수 없어. 그렇게 해서 교인들 모르게 더 대출 받아가고 부풀리고 자기 목회비 밀린 거 지가 은행에 로그인해서 재정집사한테 클릭만 하라 그래서 그 돈 다 가져가고 11조도 안 하고
그 대출받은 통장 그런 거 재정집사한테 안 맡기고 교회 목사가 관리하고 나중에 핸대는 소리가 뭐 미조직 교회라는 등 뭐 그걸 핑계라고 하고 앉아있어. 목사가 왜 돈을 굴려 교회 안에서. 그 재정집사 세워놓고 바지처럼 지가 움직여놓고 대출받은 수천만 원 통장은 지가 갖고 있었던 거 아니야. 한 번도 보여준 적도 없고 준 적도 없고 요구해도 도망간 거잖아. 당신이 핑계 대놓고. 그래서 뒤집어 씌운 게 재정의 부정을 저질렀다. 거기에 나까지 엮어가지고. 저는요 저 개인 통장도 관리 안 해요. 돈이 없어서. 그리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의 통장도 제가 운영 안 해. 몰라요. 전 얼마 있는지. 돈이 있고 없는 것만 알지 모자른 것만 있고 조금 남는 것만 알지 얼마 있는지 몰라요. 저는 제 통장에, 제 캐시 통장에 돈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가 맡고 있는 조합의 재정도 제가 관리 안 해요. 일절 관여 안 하고. 다만 모든 걸 잠갔어. 판공비 이런 건 다 없애고 어차피 봉사기직이니까 나는 내가 다 내 돈 쓰고 간다고. 아예 건드리지 말라 그래. 필요한 학용품 같은 것만 사라 그래. 그 필요한 뭐 예를 들면 인쇄물을 계속 해야 되니까 그 A4 용지 같은 거라든지 뭐 잉크라든지 이런 거 일부 하고 사무기기 외에는 일절 너 차 마시고 식사하고 뭐 기름 넣고 이런 거는 아예 제 돈 쓰고 조합들 안 건드립니다. 네? 저는 그렇게 살아서 지금까지 DNA가 그런 것도 있고 뭐 그런 거에선 좀 욕심이 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제 자아나 제 이런 목표에 관심이 있어. 요즘에는 신앙에 관심이 있듯이 관심 있지 그까지 돈에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돈이 눈앞에 보여도 아닌 일 안 하는 거야. 저랑 같이 일하는 동료들 아실 거예요. 이해가 잘 안 가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시간 지나면 다 이해하지 내가 왜 안 했는지. 그거 안 해갖고 내가 망했냐? 굶었어? 그 너희들은 그거 해갖고 돈 벌었냐고. 떵떵거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이중성, 그 거짓말, 이간질, 이 사모 포함해서 이거 진짜 문제 많은 목사라니까 이 사람들. 나는 이렇게 이간질하고 한 사람 처음 봤어. 그 목사치는 아니래. 아니긴 당신한테만 한 얘기가 있는데 뭔 아니라 그래. 나도 그렇고. 그래서 나는 목사한테 전화 한 2번쯤 했을 거예요. 나름대로 내가 소를 내민 거야.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근데 잡지 않더라고. 아마 저는 이 교회를 떠나서 더 이상은 이제 관여 안 해서 모르겠는데 이 목사는 형사고발 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명백한 형사고발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명예훼손 뭐 이런 거 아니에요. 횡령 배임 같은 거지. 어디 목사가 교회 돈을 그 마음대로 써.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가 마음대로 보너스 만들어서 가져가고 그런 게 어딨어. 재직회의 때도 분명히 아니라 그랬는데 지가 서류 다 조작해서 심지어는 대출 서류도 지가 회의록 다 허위로 조작하고 심지어는 인감 떼어주고 인감 도장을 찍어준 집사가 그 은행에 가서 그 서류 좀 열람해보자. 우린 분명히 회의록 같은 게 있다고도 얘기를 못 들었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보자는데도 당신이 못 보게 했잖아 목사가. 그게 뭘 목사야. 그래놓고 설교에서 뭐라 그랬어. 정체불명의 사람 2명이 교회에 찾아왔다, 은행에 찾아왔다 그랬지? 그게 정체불명이야. 가서 신분 다 밝히고 신분증 다 냈으니까 그 사람들이 상담해 준 거예요. 당신은 은행 가서 확인해 볼래? 그런 백두대낮에 거짓말을 그렇게 강대상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막 해? 당신이 왜 그런 줄 알아? 당신은 원래 그렇게 태어나서 그래. 인간이 원래 그렇게 태어난 데다가 모태사기꾼인데다가 당신의 직업이 목회자지만 하나님이 살아있는 걸 아는 사람이면 절대 그렇게 못해요.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걸 모르니까 당신이 그런 짓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거야. 교회 회의록, 그 다음에 원본, 정관 이런 거 다 들고 당신 잠적한 거잖아. 내놨어? 내놨어? 통장 내놨어? 우리가 강제로 어떻게 해서 보면 된다고? 인수인계 해주고 가야지 이 사람아. 그냥 도망가. 당신이 돈 다 뺏으고 가져간 거잖아. 교인이 4명만 있을 때도 교회 재정이 부족하지 않았어. 근데 20명 가까이 됐는데 교회 재정이 부족한 거는 당신이 막 써서 그런 거야. 헌금 안 하고. 맨날 강대상에서는 명품백 들고 다니지 말라고 그러고. 당신 딸, 미국에 사는 딸 들어왔을 때 보니까 샤넬 들고 있더만. 한국에 살지도 않는 미국에 사는 당신 아들, 딸까지 다
교회들을 등록시켜놓은 이유는 뭐야? 어? 머릿수에서 이기려고? 어? 당신 반대하는 사람들 뜻을 꺾으려고? 그래서 부모하고 자식들 다 단절시켜놓고 그렇게 해서 다 젊은 애들 양보를 시켜갖고 몇 사람만, 그리고 당신 그나마 이 교회에서 유일하게 당신 편 들어주고 유일하게 당신 두둔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당신 어떻게 했어? 젊은 청년들한테 카톡 보냈다며. 니들이 원하면 저 집 내보내고 청년교회 하자고. 어? 어디서 순 나쁜 것만 배워가지고 김동호 목사 이런 사람한테 나쁜 것만 배운 거잖아. 어? 당신이 그렇게 좋아하는 김동호 목사, 그렇게 물고 빠는 칭찬하는 김동호 목사한테 어? 내가 하도 해서 궁금해서 그 사람 찾아봤어. 어떤 목사인가. 이씨 어디 진짜 이것들이 진짜 어디 하나님 앞에서 그딴 짓을 그냥. 어?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야 진짜들이 빛나니까 당신 같은 사람들 필요해. 하지만 당신들은 가짜고 사기꾼이야. 거짓말이고 거짓말쟁이고 삭불의 전형적인 건데, 당신 같은 사람이 쳐서 수천 명이 가서 예배하고 돈 내고 그러지. 트래시캔이라 그래요. 어? 하나님이 만든 바리새인들만의 그 트래시캔.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주장하는 그 많은 사람 어디다 수용해. 그래서 대형교회가 필요한 거야. 어? 물론 좋은 점도 있어. 뭐든지 양면성도 있어. 하지만 절대 교인들의 그 위에서 기도할 수 없는 그 교회들, 어? 그런 것들이 왜 탄생하겠어? 그런 게 있어야 정말 진짜 믿음 좋은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같은 사람들한테, 그런 사람들이 스스로 빛이 나게 되는 거예요. 어? 어디 저 교인들 한 사람 다 못된 말하고 거짓말하고 이간질 시키고.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사례 하나 말씀드릴까요? 제가 다니던 교회 목사 사모는 그 미술을 전공했는지 화가라고 본인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가끔 전시회를 하는 모양이에요. 어느 날 주일날 그 전시한다고 우리를 그 중국집에서 목사한테 밥 처음 얻어 먹어봤어. 어? 몇 년 동안에 처음 얻어 먹었다고. 사모가 그 교인들한테 짜장면 한 그릇씩 돌리고 그 우리를 그 전시회장으로 동원했습니다. 저도 그 젊은 애 차를 얻어 타고 갔다 왔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극동방송 지하야. 그 상수동인가 홍대 근처에. 근데 여러분, 그렇게 설교할 때는 그 극동방송 김장환 사장 그렇게 목사 그렇게 까놓고 본인들은 거기 가서 전시하고 있으면 의아하지 않겠어요? 저는 그래서 그 그림은 처음 봤어. 네? 그림이 좋다 안 좋다 뭐 이거는 뭐 제가 굳이 평가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그림을 좀 팔아주려고 관심을 보인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인들이 관심을 보였는데, 그 나중에 그 그림값, 그때 말고 그 이후에 한두 달 지나서 제가 하는 행사에 초대를 해서 그 그림을 걸고 가격을 붙이라 그래. 붙여도 되냐 해서 붙이라 해서 붙였는데, 그림이 싼 게 500이고 3,000짜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평균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가 주된 이제 가격입니다. 물론 전 개인적으로 그게 그 값을 받아야 되는 그림이라고 생각 안 해요. 왜? 저한테는 그게 함량 미달이거든. 1,000만 원, 2,000만 원씩 받아야 되는 그림이라고 생각 안 한다고. 근데 그 어느 교인이 형편이 아주 넉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형편이 어려운 교회 목사의 그 집안 사정을 돕는다고 그 그림을 샀다고 쳐보세요. 1,000만 원짜리를. 뭐 30% 할인하고 700에 샀다 치자 이거야. 2,000만 원짜리를 1,500에 샀다 치자 이거야. 어? 그래서 자기 용돈이 부족해서 11조 헌금 덜하면 그 죄는 누가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에? 목사는 사모 앞세워서 그런 짓 하면 안 돼. 영화 글로리야? 이사라냐고. 어? 그런 짓을 하면 안 돼. 그림같이 나는 것 같다가 그려가지고 그거를 3,000만 원, 2,000만 원씩 팔고. 결국은 지방에 있는 어떤 그 지방교회 다니는 분이 아들이 우리 교회 다닌다고 아들 편에 그림을 하나 보내라 그랬어요. 보냈대. 나도 그 청년이 그림을 들고 차에 실는 거 봤어. 근데 그림값을 물어보지도 않고 보내지도 않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을 교인도 없는 교회에 청년을 보내준 것도 고맙고, 뭐 매년 또는 수시로 감자라든지 뭐 이런 거를 좀 보내주는 것도 고마워서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안 했으면 그만이지 그 얘기를 남한테 왜 해?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김아무개 집사가 자기 그림을 그냥 먹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에? 그림을 먹었다. 아, 그런가?
그리고 나서 이제 저하고 이제 그 먼 지방에 이제 얼마 전에 제가 갔다 온 지역이 가끔 가는 지역이 1년에 한두 번은 가는 지역인데 멀긴 되게 멀어요. 수백 킬로 됩니다. 한 300킬로 이상 되는데 거기를 제 차를 한번 모시고 내외를 모시고 1박 2일이라도 한번 가려고 했어요. 거기 제가 좋아하는 물회집도 있고. 근데 그 지역으로 만약에 우리가 여행을 가면 그 지역 큰 교회 집사인 그 집사님이 나와서 식사나 차 대접을 한번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우리 다 같이. 근데 그건 다 당연할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가 가면 그 김땡땡 집사한테 융숭한 대접을 받아야 된다. 지가 양심이 있으면. 이렇게 말을 붙였습니다. 저는 저게 과연 목사나 사모나의 입에서 나올 얘기인가? 그 사업 하나님이 망하게 할 거다. 다리를 다쳤는데도 말을 안 듣면 머리통을 때리실 거다. 뭐 우리가 그 사람 사업 꼭 안 되는 걸 바라는 건 아니다. 그게 얼마나 나쁜 말인지 스스로 몰라? 차라리 입을 닫어. 교인들하고 말을 섞지 말고. 왜 말을 섞고서 그런 판단을 나한테 하게 만들어? 다른 사람들은 그런 얘기 듣고 당신들 의중을 간파 못할 수도 있어. 나도 내내 그런 간파하는 거를 더듬이 세우고 인생을 네이다를 굴리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내면이 보게 해요. 하나님이 보게 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준 분별의 영이 있다면 그런 거겠지. 당신 같은 사람도 속아내라고. 다만 오래 걸린 거야.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어요. 모든 걸 다 속이는 사람들. 자기 진짜 숨 쉬는 것 빼고는 다 속이는 사람들. 오죽하면 교인들이 벌구라 그래. 입 벌구. 문 벌구. 오죽하면 교인들이 그렇게 부르겠어. 사모라는 게 여기저기 전화하고 사람 불러내고 찾아가서 전부 이간질이나 하고 아파서 교회 못 나오는 사람들에서 기도할 생각은 못해? 그러니까 우리 마당에 14년 살고 죽은 개, 장구 아프고 그를 죽을 때 그거 기도해 준다 그랬고 내가 고맙다 그랬어? 안 했지. 왜? 당신들 거짓인 거 알기 때문이야. 누가 개를 위해서 기도해? 교인들은 좋아하겠다. 애지중지하는 개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 그러면 어느 교인이 싫어하겠다 고맙다 그러지. 개는 안타깝고 정말 가장 슬픈 건 나지만 주인이 나지만 정작 운 사람은 나지만 진짜 제명 살고 죽은 겁니다. 우리가 오래 사는 거예요. 인간이 쓸데없이. 이제는 100살 120까지 산다며. 어쨌든 우리가 너무 오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반려동물 키우기가 어려운 게 그 이별에 대한 그 아픔이 너무 크니까 쉽게 지금도 좋은 기회 준 데는 좀 많아요. 못 갖고 와. 왜? 또 이별해야 되잖아. 또 언제고. 쉽지 않아요. 2년이 되면 그때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는 제가 교회를 떠난 이유에 대해서 얘기했고 지금 이번 영상에서는 이 거짓 사기꾼 목사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저 청년들 다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다 그렇게 나쁘게 만들어 놓고 애들이 무슨 죄가 있어? 지금 보니까 애들도 죄가 있네. 하도 목사가 양보를 해놓으니까 단톡방 자기 프로필에다가 교회 어른들, 뭐 예를 들면 나를 지칭했을 수도 있겠네. 여러분은 반드시 지옥에 떨어질 거라면 하나님의 권한에 니들이 얘기하냐? 하나님의 주권인데 니네가 그렇게 얘기를 해? 그거 주권 니네가 가졌어? 니네가 지옥에 갈 거라고 그렇게 악담을 하면 그 사람이 지옥에 가?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건데? 그 집 새끼 그 부모는 그 새끼가 지 자식이 그렇게 그래서 지 새끼들은 다 밖으로 빼놓고 애들은 이제 안정돼 간다고 이런 다른 교인들은 다 놀고 먹고 당신들이 싸질 놓는 거 지금 땜빵 해주는 거 다른 교인들인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정말 미안해하고 어떻게든 그 사람들 믿고 해봤어? 궁금한 거 있으면 은행에도 전화하고 다른 교인한테만 싹 물어보고 매일 전화하고 그렇게 누나처럼 불러야 된다고 누나라고 불러도 되냐고 그러는 사람한테는 연락 싹 끊고 내가 니네들 그래서 그렇게 판단하는 거야. 거지 같은 것들. 집구석에 목사가 있으면 뭐해? 그 중에 살아있는 목사가 맨날 기도해주면 뭐하냐고. 그러니까 니네가 더 거지같이 되는 거야. 그 믿음이. 그 목사가 기도를 끊어줘야 니네 집안이 잘 되는 거야. 그런 가짜들이 기도하는데 니네 집안이 잘 되면 그게 이상한 거지.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힘들게 적으면서 거기서 없는 살림에서 당연히 기쁜 마음으로 정말 즐겁게 하나님 보시라고
저 11조 할지 몰라도 당신들은 더한 돈을 벌고도 그거 못해. 내가 장담하는데 마누라가 주는 용돈에서나 11조 하겠지. 응? 이런 일을 빌미로 당신들의 믿음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하루들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